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오늘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매일 매순간 죽음을 통해 잠들었던 생명의 감각이 살아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35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리고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할까요? 에스갈의 항상처럼 무덤 안에 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 살이 붙어서 육체가 살아날까요? 그렇게 살아나는 육체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강림할 죽은 자들, 성도들의 영혼이 그 육체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지금의 외모와 지금의 성격 그대로 부활할까요? 감사할 수도 있지만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육체로 태어날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우리도 이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다시 부활할 때? 사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면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고 믿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가고 멈출 때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궁금한 나머지 또 신비한 것들을 추구한 나머지 부활의 날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부활의 날을 재림 때를 계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 재림의 날 부활하를 그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비성경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반대의 모습도 건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한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 부활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니 죽어봐야 아는 부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알아야 돼? 어차피 뭐 죽으면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또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날을 주의하여 깨어 기다리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단, 부활에 매여서 살거나 아니면 부활에 관심 없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양극단 모두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부활에 매여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에 무관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부활과 그 이후에 있을 사후세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 가졌을 때가 생각납니다. 한 10몇 년 전 신학생 때였습니다. 신학생 때 한 강의를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였어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교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어렵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다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온다라는 믿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우리와 천년 동안 산다는 그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너무 생소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존경받는 노 교수님께서 또 진지하게 평생토록 자기가 연구하는 하나하나의 단어 의미를 고고학적 자료를 다 가져와서 우리를 향하여 설명하시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진실하고 진지한 교수님의 모습과 그 내용을 상상하는데 판타지인 거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임하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산대요. 더 웃긴 거는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대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교수님께 질문하거든요. 그 교수님한테. 그래서 쑥스러워서 질문을 못하고 가방을 메고 걸어가다가 교수님이 혼자 이제 질문 다 하고 교수실로 가다가 쫓아가가지고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판타지 같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은 학생도 교수도 모든 사람이 성자라고 불린 유일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꿰뚫어 보시는 눈빛과 온화한 미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주된 전공이 인간의 죄론이에요. 인간의 죄를 연구하는 자가 가장 성자답게 살았다. 그만큼 놀랍고 기이한 경험은 없습니다. 아직도 그 교수님이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처럼 영원히 거할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목 빠지듯이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서둘러 가고 싶으세요? 천국을 상속받았다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정상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오빠와 여동생이 나누었던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동생이 엄마 뱃속에서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불뜨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동생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오빠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여기 너머를 바라보는 거야. 여기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이야기의 상대였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깍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땐 아프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엔 이 깍 조이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오빠는 동생이 자기를 제발 내버려 두기를 바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어떠세요? 마음의 울림이 있죠. 복음과 천국 사후세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오빠와 여동생이 대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여동생과 오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봐.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향기로운 꽃내음, 아름다운 산천, 광활한 대지와 바다, 그리고 저녁 노을 등 뭐든지 상상 그 이상이 있어.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 오빠도 여동생처럼 기대와 소망을 품고 태어난 날을 간절히 소망하려.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죽게 되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뭐든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너무나 경이로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러니 지금 그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처럼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죽음을 기대하고 죽음을 소망하면서 말이에요. 우린 지금 천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날 부활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얼른 여러분도 신실하게 살아 우리와 함께 부활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히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은 하나님의 외침이래요. 우리를 불러 깨우시는. 즉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 코로나를 통하여서 예기치 못한 수많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죽음보다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들이 헛되게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진정한 삶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이 땅에 임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허투루 부정적으로 삽니까? 오로지 부활을 꿈꾸며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있는 그대로 나의 현실과 나의 형편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에 거하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부활의 소망에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자라고 커질까요? 어떻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부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부활을 소망함으로 현실을 더욱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씨의 비유입니다.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부활의 본질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 비유는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씨의 비유, 아담과의 대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비유 설명을 통해 제가 발견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눌 때 도전되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외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것을 놀라고 경외할 때 부활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만 창조한 이후에 이 세상을 방관하시고 방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창조 세계가 돌아가도록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우리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 37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보이는 지가 좋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보는 것은 당장이 그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에 아니니
봄에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죠.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봄에 밭에서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을 보라.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어떻게 돼요? 싹이 틔우죠. 근데 그 싹 틔웠던 씨앗을 다시 꺼내서 그 이듬해 봄에 심는다면 싹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씨앗이 죽음으로 싹이 난다고 그런 거예요. 한 번뿐인 거죠. 이게 그렇게 식물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식물을 다 뿌린다고 씨앗을 뿌린다고 다 식물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이 다 자란다고 열매가 맺히는가요? 그것도 아니죠. 농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부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렇죠? 들에 핀 꽃과 열매를 보세요. 사람이 가꾸지 않았는데도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공기와 물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자연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연 앞에 교만을 가지고 있는 농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어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떻게 식물이 자라 열매를 맺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이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씨앗이 여러 종류잖아요. 어떤 것은 이런 열매가 맺고 어떤 씨앗에는 이런 열매가 맺고 즉 그 씨앗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씨앗의 열매 형체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에는 창조주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9절에서 41절 3절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각 생명체는 각기 종류대로 다 다른데 그 다른 형체에 다른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창조물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형체에 맞는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종의 영광도 있지만 그 종 안에도 별과 별의 다른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이 인간이지만 모든 사람의 지문은 달라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한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42절부터 44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활했을 때 우리 육체는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생각, 몸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데 우리는 썩죠. 태화되고 노화되고 죽어갑니다. 근데 새롭게 생긴 부활의 육체는 그렇지 않아요.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마음은 원인하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살지 못하죠. 하지만 부활할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드러내요. 누가 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한 몸을 입으면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는지를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긴가민가 하잖아요. 저 사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세상 영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했을 때는 누가 봐도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하대요. 우리의 육이, 우리의 몸이 신령하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데 강하고 신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형질과 성격과 뜻이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지금의 생각과 완전 다른 몸일 텐데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에 시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인내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려면 하늘을 보는 것보다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친구 중에 한 분이 병에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서 치유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떠나겠다고 말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속으로 그 성지순례 기간 동안 치유돼 회복되면 좋은데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떨까? 그녀가 실망하면 어떨까라고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무수한 사람들의 고통과 대면하게 되니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게 되더군요. 저만 예외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 그 가운데 속하고 싶은 바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 대신 그 사람들과 일치를 이룸으로써 이 병을 견딜 수 있는 은총을 간구했지요.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병을 치유받고 싶어서 성지순례를 떠났던 여인이 그곳에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나와 동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기적을 바라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는 나의 고통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타인의 고통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마음의 중심인 나의 고통에서 타인의 고통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심을 알며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머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나의 필요에 내가 매이면 나는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올 때 놀라운 건 내가 삽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헬리나의 친구분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통과 기쁨과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에서부터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생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다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신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 세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즉 아담을 짓고 하나님께서 생영이 되셨다가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자손과 예수에 속한 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육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완전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부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성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부활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해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예수님 이래서 아파하셨구나. 예수님 이러셨구나. 예수님 이런 심정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예수님처럼 더 살고 싶어지는 거죠. 예수님 지신 십자를 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소천하시기 전에 책에 저자한 마지막 인터뷰가 수록된 책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그 책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있는 대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대화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귀를 활짝 여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과 그리고 책의 저자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 환자였던 신부 이야기가 있어. 암 환자인 신부가 고해소에 앉아 다른 신부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네. 나 암이야. 안 됐군. 고해성사 듣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됐군. 그런데 나도 암이라네. 그런데 자네는 내게 무슨 고해를 하려고 왔나? 여태껏 나는 신의 부르심이 없었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가 않았다네. 자네 정말 몰랐나? 지금 자네가 나한테 고해 성사를 하고 있잖나. 그게 콜링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그 인터뷰하는 작가에게 묻습니다. 자, 이 대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 고통 속의 의심, 진정한 토로, 그 자체가 신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인가요? 맞아. 그게 신의 응답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죽음이 콜링인 줄 알았나? 아니야. 고통의 극에서 만나는 거라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니체가 신을 제일 잘 알았다고 말했어. 신이 없다고 한 놈이 신을 보는 거라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작 신을 못 봐. 니체 이야기를 더 해볼까? 니체가 어떻게 죽은 줄 아나? 미쳐서 죽었지요. 광인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사건이 있었어. 토리노 광장에서. 우체국으로 편지 붙이러 가다가 늙은 말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본 거야, 니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가려는데 길이 미끄러우니 계속 미끄러지지. 마부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늙은 말을 보고 니체가 달려가서 말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네. 자기가 대신 맞으면서 때리지 마 하고 울다가 미쳤지.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라고 마지막 말을 웅얼거리고는 10년간 식물 인간처럼 살다 죽은 거야. 그게 그 유명한 토리노의 말이지. 그게 바로 니체에게 다가온 신의 콜링이라네. 무슨 말씀이지요? 토리노 광장에서 얻어맞은 말이 예수야. 채찍질 당하고 허적대는 그 늙은 말. 그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지. 그러니까 가서 말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던 걸세. 자기가 늙은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가까우면 마부하고 가까워야지. 그런데 니체는 그때 인간의 대열에 끼는 게 창피해서 인간을 거절했다네. 인간에게 벗어나라고 한 게 초인이거든. 정말 놀라운 영적 통찰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니체가 그토록 갈망하던 초인, 니체의 사상의 핵심은 초인이에요. 초인이 있지 않고서는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초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늙은 말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부인하던 니체가 신은 없다고, 독일이 교회가 말하는 너희의 믿음이 맞다면 독일은 죽었다고, 신은 없다고 말했던 니체가 예수야말로 진정한 초인이며 구원자임을 깨닫는 순간 늙은 말을 대신하여 자신이 울면서 채찍을 맞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신 맞아요? 니체는 초인을 갈망했거든요. 늙은 말이 초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인이신 예수님은 니체와 달리 인간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엉엉 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라고 말하고 미쳐버린 것입니다. 사실 니체가 바로 그 순간 이후에 미쳐버려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 사건이 정말 회심의 사건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룡 교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신의 부르심, 회심의 사건이라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영적 통찰이 그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어룡 교수님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회심했습니다. 니체의 토리로 말 사건을 자신의 회심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미칠 수밖에 없는 깨달음, 그리고 대신 맞을 수밖에 없는 채찍, 그 고통스러운 진리의 직면이 가져오는 정신세계의 붕괴, 니체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어룡 교수가 경험했기에 그의 고백으로 보는 거니까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처럼 진정한 회심은 예수를 위해서 엉엉웁니다. 빛나는 광채가 아니라 늙은 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채찍 맞으시는 그 존재가 예수님을 깨닫고 엉엉 우는 것. 그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하찮은 자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자신이 대신 맞으면서 우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무게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채찍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고 서로 닮아가는 그 삶에 격려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일만큼 분명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날이 곧 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경외할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커집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자라게 됩니다. 부활을 소망으로 매일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